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들을, 또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겪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을 흔히 겪는다는 게 우리 인생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살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입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진짜 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냉정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실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크게 의심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들이 거기에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은혜스럽게 그 이야기의 말씀들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들 우리가 암송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과연 그것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내 아내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내 자녀이다, 그런데 그 상황이 내 가정, 나에게 닥쳤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쉽게 실은 그 말이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나마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 또 이런 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런 나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구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어제는 우리 114 부동산에 우리 정만성 성도님하고 임세령 성도님을 신방을 좀 했는데, 우리 임선행 성도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7월 달에 한 달을 우리 교회를 쭉 왔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다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남편이 그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랑 같이 다니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만상 성도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시 또 간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못 알아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한국말은 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남편 정만서 성도님은 그래도 교회를 좀 자주 다니셨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기도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자기는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가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또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남편이 다시 멈추었던 신앙생활들을 아내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서 정만성 성도님이 아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이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는 악한 일들도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조차도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유다가 죽이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 해서 죽이지 않고 팔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고 이렇게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또 죄수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또 이제 자신의 고향과 나라에 그런 흉년이 왔을 때 가족들을 먹여 살려서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냐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또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그가 제수가 될 때에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화를 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와도 제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가 묵묵하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충분히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삶을 완전히 놔버리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그래서 보디발이 봐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특별히 요셉이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 그렇게 살고 나니까 그런 형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세가족 교육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교회가 그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세가족 교육을 제가 전임 전도사실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굉장히 독특한 세가족을 양육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은 어떤 팀이었냐면 이혼한 사람들이 세가족들을 양육하는 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지금 한 2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혼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러내고 이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마치 이혼을 죄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혼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다가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여자분을 만나셔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잘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하나 훈련을 받아가는데 어느 날 교회가 이 세가족 양육자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세가족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시키겠다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교회를 처음 들어왔을 때 본인이 나는 이혼한 남자라고 이것들을 전혀 말할 수도 없어서 어디에도 가는 것들이 힘들고, 그래서 남선교회나 교회 어떤 소속에 들어가는 게 힘이 매우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면 이제 어디 사시냐고, 또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내는 교회를 다니시냐고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지금도 그러면 여전히 새가족 중에서 이혼해서 교회 오신 분들은 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인데, 본인이 그런 시절을 막상 지내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대개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은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별의별 생각들을 그냥 상상으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쭉 지내보니까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대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참 좋겠다. 또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는 이분이 이혼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재혼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까, 목사님 그럼 저도 새 가족을 양육하는데 저는 이혼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새가족 양육반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이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자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충분히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해서 그분의 이제 건의를 받아주고, 그래서 그분을 훈련을 시켜서 그분에게는 이제 이혼한 사람들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에 이혼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양육을 하는, 너무 양육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사회적인,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것들을 잘 안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삶이 안정도 되고, 또 교회 안에 신앙도 잘 자리를 잡아가고, 또 그러면서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그분처럼 재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피로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교회가 피로들을 채워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하고,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일어났다, 이런 이제 신앙의 고백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고 난 다음에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분이 처음 와서 제안했을 때 실은 목사님이 경악을 했대요. 이혼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 안에 와서 저걸 교육을 하겠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대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지 않는 현상이니까요. 더군다나 목사는 이혼한다 그러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원치 않습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 보니까 목사인 자신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이분은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들이 가장 힘든 일들을 이분이 다 해결해 주셔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목회하기 힘든 대상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서 저분들 때문에 목사인 자기들이 훨씬 좀 더 편안하게,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한테만 안내를 해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그런 짐들이 이 집사님 덕분에 자연스럽게 덜어질 뿐만 아니라, 목사 100명이 붙어서 케어를 해도, 또 상담해주고 옆에서 도와줘도 저렇게 잘 서가지 못할 건데, 저분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겪고 난 다음에 또 잘 재혼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이혼자들에게도 또 새로운 비전과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들을 주는, 그래서 10명의 목사, 100명의 목사보다 훨씬 더 선한 영향력들을 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에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이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 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늘 이렇게 또 붙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벌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 악한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바꾸실까, 기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이 나발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이 생겨서 나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칼을 차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다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애배하는 애배자로 바뀌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가 한순간에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를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오히려 애배자가 되고 동시에 잘못된 결정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남편 나발도 사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 가족들도 죽지 않고 사는 은혜가 임한 거지요. 동시에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여러분, 죄를 짓는 일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아비가일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 다윗이 감동을 받지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고 또 복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가 피를 흘린 것도 내가 복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너의 그 지혜로 막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방금 전까지 이 집안의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고 또 벌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약속할 만큼 큰 소리를 쳤던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의해서 완전하게 그냥 예배자로 바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이려고 했던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에게 나오는 지혜로움은 세상적인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은사로 주시는 이 지혜는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참 사람이 지혜롭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네 소년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특별히 그가 이 왕족의 훈련들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그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코 왕이 주는 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산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식물만 먹겠다. 이 왕이 자신의 우상에게 바쳤던 이 재물들, 고기들을, 산의 진미들을 내려주는 것을 먹지 않고 내가 물과 식물만 먹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의지를 간설시키기 위해서 한간장을 이렇게 설득시켜 가는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게 뭐냐면, 그러면 11일 동안 한번 테스트해 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식물만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고 10일 후에 누가 훨씬 더 얼굴이 기름지고 건강한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면 우리들이 계속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일리가 있는 제안이죠. 그런 종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간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한간장에게 그냥 자신의 뜻을, 안고한 뜻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간장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동시에 본인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건강하게 잘 훈련시키는 것이 한간장의 역할인데 자신의 역할도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이 다니엘과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세 명의 친구들의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간장도 결국은 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특별히 이 다니엘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도, 바사에서도 그가 특별히 굉장히 유명한 고위 간직을 갖고 왕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쉽지 않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장관의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는데 나라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쓰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지혜로웠으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가장 대장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의 이 지혜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특출난 지혜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을 보면 저 사람은 지난 저 나라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죽이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보니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지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고위 간직에 앉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삶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한 만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 지식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지만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대로 만약에 여러분 쌀을 지식을 준다 그러면 지혜를 준다 그러면 이 대로 여러분 이 대에다 지식을 넣는데 후히 된대요. 후히. 그리고 그것을 꾹꾹 눌러서 또 얹어서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애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 응답할 때 건성건성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를 그분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딱 조건 하나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럽니다.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나는 돈이 부족하다. 나는 학벌이 부족하다. 나는 땅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만큼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넘치게 하셔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이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지혜,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지혜 때문에 결국은 다른 영혼들이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늘 우리가 채워야 할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채우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되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쓰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내가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살펴보고 만약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도 우리들이 우리의 지혜의 게이지를 잘 살펴서 우리 지혜가 얼마나 차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냉철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남편 나발이 삽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도 화가 나서 나발에게 보복을 하러 가지 않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다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걸 보죠. 그래서 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이 모든 생겨날 수 있는 자신의 집의 문제들 또 다윗의 인생이 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은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소속해 있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되시든가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없던 사람도 또 문제가 없던 곳도 문제가 생기든가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가든가요? 더 꼬여가는 일들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아비가일처럼 믿음의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오히려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특별히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화가 딱 나는 게 뭐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혼쭐이 좀 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지혜 때문에 나발은 삽니다. 그런데 그냥 정신없이 지금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결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밤새내 잔치 음식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아비가일이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 또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발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심장마비가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의식 없이 10일 동안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니까 오늘 말씀에 38절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발이 아내의 지혜 때문에 그가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 그에게 어제 이 쓰나미처럼 닥쳐봤던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그가 아내로부터 문제가 이미 해결된 상태에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서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이 분노했다. 다윗이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칼을 채워서 쳐들어왔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나발이 본인이 이 다윗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이 다윗이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아내 때문에 넘어가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야기만 듣고도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나발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발처럼 우리들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는 무심결에 넘겨버릴 수 있어요. 나의 그 말이,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줬을지, 또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술 먹고 고지망태가 되도록 즐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들이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지만 악하신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나발이 그가 뿌렸던 이 악한 열매 때문에, 악한 씨앗의 열매 때문에 결국 그가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봐야 할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는 걸 봐야 돼요. 39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발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고, 자신이 그래서 분노해서 이 나발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때 이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때 당시 나발에게 이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올바른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을 살리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의 잘못된 선택들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믿음의 이 지혜에 다윗이 감동이 되니까 남편이 죽고 없어서 이제 이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도 합법적이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나의 아내로 삼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이 지혜로운 여자냐. 이 여자가 내 아내라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지혜를 최대한 동원해서 여러분 그가 행동하는데, 여러분 나발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살리려고 애썼던 이 아비가일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딱 맞는 좋은 남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밑에 있는 종들이 우리 주인은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해서 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내 앞에서 우리 주인은 말해봤자 듣지 않는다고 해요. 이 나발에 대해서 그냥 가족 앞에서, 그것도 아내 앞에서 험담을 할 정도로 이 나발은 듣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다윗은요, 듣는 지혜가 있잖아요. 자신이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귀예요. 경청의 능력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듣기만 해도 바른 결정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그냥 듣기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온 나라가 듣기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의 그 마음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아픔들을 들을 수 있는, 그냥 생색만 내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늘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자꾸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나라가 나빠질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매일마다 보고 있는 안쓰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또 다윗이 그 분노의 감정이 막 머리까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능력, 그런 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